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7, 8월에는 바울이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면 에베소서를 보면 되는데 왜 사도행전을 오늘 보느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나 그를 아는 것이 아주 귀중하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에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후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하는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바울의 전파 사역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과연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했나 그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거든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네? 8절에 어디 들어갔다고 했어요? 회당에. 여기 보면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일단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다. 유대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꼭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하고 비슷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교회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거든. 그러니까 에베소는 벌써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터키의 서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먼 길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각처에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그 당시 성경인 구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또 뭐예요? 그 유대인 그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 꼭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바울도 들어가서 뭐에 관해서 강론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럼 왜 믿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들어갈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믿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뭐 죽어서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론한다는 얘기예요.
왜 요새는요 주보에 보면은 성경 봉독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선포라고 돼 있잖아요.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강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있어요. 근데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토론하는 거야. 그게 진짜냐? 그거 맞냐? 근데 지금 제가 토론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참된 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강론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자꾸 질문을 해. 너 그거 난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너도 유대인이잖아. 유대교로 믿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너는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니 그 하나님 나라 맞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돼? 질문하게 되면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럼 뭐가 돼? 토론이 된단 말이에요. 네? 말하면 말싸움이 된다고. 근데 석 달 동안 그 일을 했다고. 유대인. 왜냐면 거기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 다 유대인이지 뭐.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강론했다. 토론했다. 말로 싸웠다. 그리고 권면하되. 권면이란 뭐예요? 설득하는 거야. 이리 해서 그게 맞지 않냐? 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자꾸 이해시키는 거고 설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요사이도 교회에서나 이 뭐 방송국에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그걸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 듣고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요? 마음이 굳어. 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강팍해졌다. 강팍. 우리 근데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아니야 바위덩이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바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나요? 싹이 나요? 안 나잖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도 전혀 안 받아들여. 마음이 굳어. 요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특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 전혀 아니오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빵 먹으러 오는 거지. 도시락 타러 오는 거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말씀을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이 부득게 되면요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에 따르겠어요? 순종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 다음 뭐예요? 그걸 갖다가 비방한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 중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데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그 말씀 전하다가 떠나버렸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갔고 이랬지. 떠났어. 떠나서 그 중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터키에 있었지만 그 바다 건너에 그리스의 오랜 식민지였거든. 이게 헬라 문화권이라. 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서로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성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는 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강연하고 이런 장소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도저히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일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받아들임과 함께 이제는 유대교의 회당을 버리고 헬라라는 그 시대에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의 강론 장소를 옮겼다 이 말.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는 유대교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 이방인들 같이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의 그 강론하는 소원이라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얼마나 했냐? 2년을 한 거예요. 2년. 에베소라는 것은 이제 가봤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그 빈 터밖에 안 남았지만 에베소라는 것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도를 또 한번 보면 아는데 여기 까맣게 된 거 보여요? 여기 온 거. 보이죠? 네. 네.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이쪽은 그리스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건너는 유럽이고, 이쪽은 이태리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에 에베소라는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많은 우상과 무당과 이런 거 잡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고 미신의 도시고. 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펼쳐나가시는데 2년 동안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있죠. 2해 동안 10절 있잖아.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전체가 전부 지금 복음이 주의 말씀을 믿고 전부 구원을 얻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3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이쪽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넘어가라 해서 유럽에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이렇게 쭉 전도를 했는데 3차 전도 때는 바울이 이쪽으로 다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런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과연 일어났느냐? 자 보세요. 아까 에베소는 우상과 미신이 아주 성한 도시요. 그 중에서도 그 에베소를 지켜준다는 신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크냐? 길이가 110m. 건물이, 교회가, 성전이 길이가 110m. 안 놀래네. 110m면 여러분 100m 달리기 여러분 하는 거 봤죠? 선수들이 전력으로 달려도 10초가 걸리니까 우리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면 100m 걸어가려면 길이가 그만큼. 그 다음에 그게 가로 세로는 54m. 엄청난 큰 건물이에요. 높이는 17m. 17m면 몇 층짜리 건물쯤 될까? 아파트 몇 층 될까? 한 층이 보통 2m 되나? 그러면 17m면 8층, 9층짜리 높이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이방 우상 신전이에요. 거기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모시는데 이 아데미 여신상은 풍요의 신이요. 그러니까 그 믿기만 하면 부자도 되고 애들도 많이 낳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자 신인데. 그래서 이 건축물이 그 당시 세계에서 참으로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아니래도 무역하러 장사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아까 봤죠? 유럽하고 바다 건너서 물자도 팔고 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그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에베소시가 사람들로 엄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이방신 그러니까 아시아의 미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에베소예요. 하나님 그런 데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데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많이 몰려드니까 네? 그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이 뭘 팔아? 기념품을 팔아요. 어떤 기념품을 팔까? 귀걸이. 아데미 귀걸이? 아데미 귀걸이도 맞죠?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데미 여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로 해서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 어마어마하다 했죠? 그걸 조그맣게 이렇게 모조품 만들어가지고 관광 기념품으로 파네. 아니면 아데미 신전 기념 방문 기념으로 팔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던 것이다. 미신이 성행하고 각종 무당, 조금 있으면 무당 얘기가 또 나와요. 무당이 선전을 하고 그걸로 그런 도시 에베소가 전부 뒤덮여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가르치는데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는지 압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 같죠? 부패하고 더럽고 우상단지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믿거든. 우상단지 미신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자기가 보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기적과 뭐 이런 그런 것이 안 일어나지만 저기 중국 요새 좀 중국 선교의 초창기라든지 지금 저기 우상의 나라 이런 데서는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기 있잖아요. 11절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슨 사람 누구 뭐 어디 기도원 하면은 거의 다 병이 나는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 막 신처럼 붙어받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일으키게 하신 거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주께 영광, 찬양, 성부, 성자, 주님께 영광 이란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아니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내가 너를 네 손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왜 네가 행한 것처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불러라 꺼져라 그랬잖아요. 왜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 왜 불법이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닌데 왜 네가 한 거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요. 내 앞에서 깃단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인데 나가 너를 잠깐 빌렸을 뿐이야.
그런데 그거 네가 했다고? 어? 마치 밭을 곡괭이로 팠는데 곡괭이가 내가 팠대. 그 사람이 판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냥 바울을 신으로 알고. 그만 안 돼. 그래서 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교회들이 그리 되잖아요. 자,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겠냐?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 여기 있잖아요, 손수건.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 이걸 가져다가 다른 사람, 병든 사람한테 턱 엎었더니 병이 났어.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또 앞치마. 바울이 어떤 사람? 아니 남자가 무슨 앞치마요? 나도 요새 앞치마 입어요. 묻는 사람은 왜 앞치마 입는지 안 해. 전에는 봉사만 하고 이제 말하는데 요새 봉사하고 다시 또 교회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설레니까 하얀 거를 입고 갔잖아 이렇게. 또 일할 때 이걸 벗었지. 그랬더니 이름은 요새 얘기 안 했대. 시험에 들까 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이거 하얀 거 일하다가 이거 뭐 치면 안 되니까 앞치마를 갖다 입혀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왕이면 이쁜 걸로 입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정한 앞치마가 있어요. 빨간색. 하여튼 근데 바울은 왜 앞치마? 바울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은. 요새는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야 목사들이 또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천막을 많이 쳤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천막을 많이 쳤기 때문에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치려면 어떻게 돼?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입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도시락 쌀 때 앞치마 치는 것처럼. 근데 그 앞치마를 가다가 말기암 한철 딱 얹었더니 아이고 말기암 환자가 살아났네. 이런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안 믿으니까. 우산 땅 집에 아데미 신전만 쫓아가지. 아데미 신은 멋있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자당인데 멋있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능력을 해가지고 도와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너무 길어서 사실 읽을까 하다가 제가 뺐는데 그게 뭐냐? 그 앞에 에베소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더니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너희 믿었다며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뭔데요? 나 그거 알지도 못해요. 이른다. 이 질문은 요새도 우리가 가끔 질문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 잘 믿는다며? 주로 어떤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거든. 교회에 대해서. 너 세례 받았다며? 성령도 받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응? 성령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낙제지. 응. 오늘 성령이 뭔데요? 예수를 나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하잖아요. 그런 서약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서약하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아멘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걸 미루볼 때 나는 성령을 받아.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은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성령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내팽개치고 있어.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에베소에 그 당시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냈지. 이 얘기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증거가 막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런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먼저 받은 거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또 앞으로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무슨 기적이야? 난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음 받다를 믿고 성경 말씀에 아멘 할 때 이미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옛날엔 이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이것이 기적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죄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 당시 얘기했죠. 에베소에는 무당이 많았어요. 여기는 무당은 뭐냐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인데 특히 유대인들이 마술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 그리고 돈 받아먹고. 거기는 유대교도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종교였으니까. 근데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중에서 귀신 쫓아내가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딱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그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악귀 들린다 귀신 잘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문이 있어요. 주문을 잘 외워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더 정확하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의지해서 그 힘으로 너에게 명하노라 이랬단 말이야. 귀신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똑같아? 이때 명하노라는 바울이나 이거 잘 알아도 여러분도 갑자기 그럴 경우 닥칠 수 있어요. 이게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날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누구에서 나가라!
명령이야. 나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고. 제발 나가 주세요. 이게 아니야. 나가라! 명령하는 거야. 근데 여기 똑같이 명하노라고 했지만 가짜 무당들이 하는 명하노는 뭐야? 나가 주시옵소서. 제발 부탁이니 좀 나가 주라. 이런 얘기야. 틀리죠, 그러니까. 왜? 자신이 없잖아.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남이 믿는 예수를 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남이 믿는 예수.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참 골프도 치고 맨날 이게 뭐 교회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아드님이 목사라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나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아들 이름만 대면 돼. 그럼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섰어. 너 누구냐? 나는 누구 목사 아버지예요. 목사 아버지 목사 이름 팔아서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이제 좀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제대로 믿어왔는가? 에? 제대로 믿어야 기적이라는 거야. 근데 무당은 믿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하는데 제사장 가문을 이름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런 사람들하고 그 아들들도 이따위 일을 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다녔더니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 악귀가 귀신 중에서 아주 악한 귀신이 나 예수 알아.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구 어떤 분이신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만 모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귀신은 다 알아. 그리고 뭐요? 바울도 알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사도라는 것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귀신이. 그러면서 뭐래? 너는 누구냐? 귀신.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믿지도 않고 바울도 안 믿는데 너는 왜 예수 이름 팔아서 그래?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듣는 사람이 그 가짜 무당들을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옷을 다 찢기고 두들겨 패는 거야.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런 꼴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고 뭐 남의 믿음이나 따라다니고 남은 왜 따라다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얻어 터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에 맨날 깨지면서 다녀.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제대로 안 믿으면 마귀가 이 세상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 죄송한 말이지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뭐 세상 자녀들이 더 우습게 알지.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따구냐?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공격하면서 잘 살아라, 잘 살아, 사업 더 잘 되게 해. 계속 부어라, 마셔라, 너 나쁜 짓 해라. 더 이러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공격하는 거야. 못 믿게. 너 교회 가면 뭐하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사모님은 내가 그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 텔레비에서 뭐 나오면 아이 저거 왜 저래?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우리를 피우는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거짓으로 쫓아내던 사람이 지들이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대. 근데 그 짓을 하던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는 말하자면 유명한 무당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놀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점도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돈도 주고 막 귀신도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놀란 거야. 그래서 여기 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하나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 예수님 두려우십니다. 두려워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도록.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것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한테 대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그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나중에 죽은 후에 보자. 죽은 후에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거 다 받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아,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뭐 그 다음에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도요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조금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도 뭐 다 밥 먹으면서 뭐 그 사람도 포도주 먹고 사는데 뭐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 알코올에 빠진 사람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빠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하늘 병원이라고 있어요. 의정부에 아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 입원했어. 그래서 아니 그 교회 기도도 잘하고 왜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지? 갔어. 갔더니 알코올 중독. 나는 몰랐지. 근데 그 원장님이 그래.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성경책 들고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우리 누구 우리 교인인데 아 그래요? 여기 교인들 많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교인들이 많대.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현실이 그래.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동물에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요. 알코올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짱해요. 말짱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기준도 다 알아. 근데 뭐야?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들어가면 뭐야? 3박 4일 최소한도 3박 4일 무슨 얘기예요?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는다 이 말이야. 근데 언제 끝나? 응급실 실려가서 끝나. 응급실 실려가서. 근데 이거는 3박 4일이 아니야. 일생 동안 이건 나를 그 안에 빠져 있어. 뭐든지 이걸로 계산해.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이게 뭐 이익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걸로 생각하면서 살잖아. 뭐가 틀려? 알코올 중독하고 돈 중독하고 다 돈에 중독돼서 한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갈 때는 이 세상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그래 뭐야? 그렇다고 뭐 이걸 다 뭐 없애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한을 위해서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내 거를 주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짓을 안 하고 돈 중독되고 점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뭐야? 부끄럽거든. 자기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와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알아요? 평양이요, 평양. 거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전국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조선 말에 일제 때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미신과 그 우상 숭배가 성했어요. 산이면 산마다 돌이면 돌마다 돌무대 요새는 옛날에 요새는 그 길이 없는데 의정부일 땐 제가 산책 잘 다니던 산길이 있어요. 산길 가는 곳마다 돌무대기야. 근데 나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발로 차고 다녔어. 발로 차고 다녔는데 또 며칠 가 있으면 누가 또 고대세요. 내가 또 발로 뭉개면 또 가서 그럼 다른 사람 보면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 저주를 받건 말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찬다. 그리고 밝히고 차고. 옛날에 이날 우리나라에 그랬어요. 네? 옛날에 연속방송 보세요. 사람들이 정치할 때 어디서 해? 그냥 저기 왕 앞에 가서는 뭐 거기서 뭐 얘기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 다 집에 모여서 기생 찍어 술 먹어가면서 정치했잖아.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그런 거라. 제가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네? 제가 이사까지 했고 그 공기업에 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알지. 무슨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며칠 전서부터 이제 초대가 들어와. 이쪽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사님 우리하고 저녁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먹고 술 먹으면서 나는 잘 안 먹으니까 다 자기네 입장을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날은 저쪽 패권에서 또 초대가 들어와. 네? 이래가지고 양쪽에 난 술을 잘 먹고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사회나 뭐 결정할 때는 다 난 판단이 딱 쓴 거지. 그게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 술 먹어가면서 결정하는 거야. 술 먹어가면서 다 서로 입을 맞추고 의견을 모아. 네. 왜냐?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똑같이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운동이라서 이 나라에도 제일 지금 필요한 거는요. 믿는 사람들의 회개운동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옛날에 평양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각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데 여기 마술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말이 틀려. 언어가. 우리 다 이것도 마술 저것도 마술인데 앞에 마술은 아까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 그랬고 이 마술은 뭐냐 사람 눈 속이는 거 있잖아.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꽃이 나오고 뭐 이런 마술. 근데 그 마술을 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술을 해가는 사람이 책을 다 불사는 나이 지단에. 그게 뭐야? 사람 눈속임이잖아. 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거기서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 완전히 돌아서야 돼. 안 그러면 뭐래? 안 그러면 뭐래? 작심삼일이지.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태우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흥왕했다는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세력으로 강한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갔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두 절을 나중에 읽은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제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세계가 어디냐? 거기 로마이잖아.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때 로마가 다 유럽을 다스렸으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해서 지금 복음 전파의 이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와 그 능력의 과정이 어찌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영적 전투를 감당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무리와 계속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이 모든 이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셔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부터 온전히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도 못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전파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각오로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지경이 넓어지고 능력이 함께하여 바울이 드디어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